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창세기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면서도 가장 당황스러운 책이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그 창세기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담과 하와? 노아의 방주? 바벨탑?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진진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건 코미디 같고 어떤 건 드라마 같고 또 어떤 건 추리소설 같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창세기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재미가 배가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이야기들 속에 숨어있는 깊은 의미와 지혜도 함께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창세기의 재미있는 세계로 떠나볼까요? 먼저 창세기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자세히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셨거든요. 그럼 첫째 날의 빛은 뭐였을까요? 이게 바로 창세기의 첫 번째 미스터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주의 기본 에너지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미리 LED 조명을 설치하셨다고 농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농담이지만 이런 상상력이 성경을 읽는 재미를 더해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하나씩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치 체계적인 프로젝트 매니저 같아요.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바다와 육지, 그리고 식물들. 정말 단계별로 체계적이거든요. 현대의 프로젝트 관리 기법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어요. 특히 재미있는 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며 만족해하는 모습 같아요. 오늘 작업도 잘 됐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창세기를 더욱 친근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는 부분. 이전까지는 그냥 좋았더라였는데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의를 붙이셨어요. 마치 요리사가 특별한 요리를 완성하고 이번엔 정말 대박이다 라고 외치는 것 같지 않나요?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현실적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6일 동안 우주 전체를 만드셨으니까 쉬실만 하죠. 그리고 이게 바로 안식일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지혜가 창세기 첫 장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데 이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마치 조각가가 점토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죠. 그런데 먼저 뭘 하셨을까요? 온갖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셨어요. 자,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나 보렴이라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도 정말 재미있어요. 너는 사자, 너는 코끼리, 너는 기린 이라고 했을까요? 동물원에 가서 아이들이 동물 이름 맞추기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다고 해요. 와, 정말 대단한 기억력이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아담에게 맞는 짝이 없더래요. 당연하죠. 사자랑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때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와를 보고 한 말이 정말 로맨틱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걸 현대 버전으로 번역하면 우와 바로 너야 정도 될까요? 아니면 완전 내 타입 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아담의 첫 번째 반응이 엄청 긍정적이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말 흥미로운 게
하나님께서 왜 하필 갈비뼈를 사용하셨을까요? 머리뼈를 썼으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했을 거고 발뼈를 썼으면 남자가 여자를 지배했을 거래요. 하지만 갈비뼈는 심장 옆에 있어서 동등한 파트너라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의미심장하죠? 에덴 동산의 묘사도 정말 환상적이에요. 동쪽에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온갖 아름다운 나무와 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나무 두 그루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였어요. 이게 인류 최초의 규칙이자 첫 번째 명령이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온 세상에 나무가 얼마나 많았을 텐데 딱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관대한 조건인지 모르겠어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집에 있는 과자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 과자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죠. 바로 그 유명한 뱀이 등장하거든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정말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뱀은 마치 하나님이 모든 걸 금지하신 것처럼 과장해서 말해요. 이게 바로 유혹의 첫 번째 수법이에요. 진실을 왜곡하는 거죠.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잠깐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나요? 원래 명령을 다시 보면 먹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하와가 규칙을 더 엄격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9시 이후로는 절대 나가지도 말라고 하셨어라고 과장해서 기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자 뱀이 결정타를 날려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와,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인가요? 죽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어. 누가 이런 말을 들으면 혹하지 않을까요? 특히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마치 이걸 먹으면 IQ가 200이 돼 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대요. 시각적 욕구, 미적 욕구, 지적 욕구를 모두 자극하는 완벽한 유혹이었던 거죠. 마치 최고급 디저트를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결국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아내와 함께 있더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아담은 뱀과 하와의 대화를 다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열매를 받아먹었어요. 이게 정말 남자다운 모습 아닌가요? 위험한 상황에서 아내를 보호해야 할 때 침묵하고 있다가 나중에 같이 공경에 빠지는 많은 남성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열매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그들이 본 첫 번째 것은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해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지혜가 생겼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한 일이 옷 만들기예요. 마치 지혜의 열매를 먹었더니 패션에 눈을 뜬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다는 건 상당히 크고 넓은 잎이었다는 뜻이겠죠. 요즘으로 치면 대형 우산 같은 크기였을까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부분도 정말 인간적이에요. 마치 잘못한 아이들이 부모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방 안에 숨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장면은 정말 애틋해요.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모르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을 찾지 못하실 리 없죠. 이건 아담에게 스스로 나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숨어있는 아이에게 어디 있니?
나와라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당신이 주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머, 이게 뭐예요? 완전히 하와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은근히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당신이 주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여자를 안 만들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변명이자 책임 회피예요. 현대 남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아, 나는 그냥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건데. 정말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으시니까 하와는 또 뭐라고 했을까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뱀한테 책임을 떠넘겼어요. 그럼 뱀은 누구한테 떠넘겼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사탄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책임 떠넘기기 릴레이가 시작된 거예요. 아담 하와 뱀 사탄. 정말 현실적이지 않나요? 지금도 우리는 매일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너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리라,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남자에게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나무 잎. 옷은 아무래도 추위를 막기에 부족했을 테니까 따뜻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장면인가요? 아이가 잘못했다고 벌주면서도 옷은 따뜻하게 입혀주시는 부모님 마음 같아요. 너희들 잘못했지만 그래도 춥게 둘 순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도 정말 극적이에요. 이제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고 하시면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예요.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게 하시지 않으신 거거든요.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삶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죽음을 통해 그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하신 거죠. 자, 이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거든요.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아벨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가 됐어요. 형제가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거죠. 어느 날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서 많은 추측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냥 아무 곡식이나 드렸을 거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가짐의 차이였다고도 하고요. 어쨌든 가인이 몹시 화가 났어요. 안색까지 변했다고 하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어찌하여 화를 내며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가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벨을 쳐 죽였어요. 세상에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이에요.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인 거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와, 이 얼마나 뻔뻔한 대답인가요? 아벨을 죽여놓고 모른다고 하면서 심지어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래 묻고 있어요. 정말 후한무치한 태도죠.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 이라라고 하시는 장면은 정말 소름 끼치면서도 신기해요. 피가 소리를 낸다니. 마치 CSI 같은 수사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은 완벽한 탐정이신 거예요. 가인은 결국 땅에서 저주를 받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내 죄벌이 지기 너무 무거우니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했어요. 잠깐요. 그때 세상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은 죽었으니까 3명밖에 없는데 나를 만나는 자마다라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도 성경의 미스터리 중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다른 자녀들도 많이 낳았을 거라고 해요. 성경에는 주요 인물들만 기록되고 나머지는 생략됐을 거라고 추측하죠.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이 930세까지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 만나는 누구든지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 같은 거죠. 살인자인 가인까지도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어요. 가인은 에덴 동산 동쪽 롯 땅에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아내를 만나 자식을 낳고 성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가인의 아내는 누구였을까요? 역시 아담과 하와의 딸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불가피했을 거예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유전자가 깨끗했을 테니까 지금처럼 근친 결혼에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근친 결혼을 금지하신 거겠죠. 이제 정말 스펙터클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정말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니까 사람의 죄악이 너무 심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라고 하셨어요. 와, 정말 강력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고 하셨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가 내가 얘를 왜 낳았을까라고 후회하는 마음과 비슷할까요? 하지만 노아는 달랐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악한 세대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셨어요. 잣나무로 만들되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규빗을 미터로 환산하면 대략 길이 135m, 너비 22.5m, 높이 13.5m 정도 되는 거대한 배예요. 현대의 대형 크루즈선과 비교해봐도 상당한 크기거든요. 그리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고 하셨어요. 역청은 방수 재료죠. 하나님께서 건축공학까지 다 고려하신 완벽한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창문도 만들고 문도 달고 1층, 2층, 3층으로 나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동물들을 모으는 작업이었어요.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1쌍씩, 새는 7쌍씩 데려오라고 하셨거든요. 노아가 어떻게 전 세계의 동물들을 다 모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직접 노아에게 보내주셨을 거예요. 마치 동물들이 GPS를 따라 노아의 방주로 향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코끼리, 기린, 사자, 호랑이, 늑대, 양. 상상해보세요. 정말 웅장한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40일 동안 평화롭게 지냈다는 것도 기적이죠. 평소에는 서로 잡아먹는 관계인 동물들이 말이에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의 장면도 상상해보세요.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졌다고 했어요. 단순한 비가 아니라 정말 물대란이 일어난 거죠. 40일 동안 쉴 새 없이 비가 쏟아지고 물이 150일 동안 땅에 창일했다고 해요. 노아 가족과 동물들이 1년하고 10일을 방주 안에서 지냈어요. 생각해보세요. 1년 넘게 배 안에서 살면서 온갖 동물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노아네 가족들은 정말 세계 최초의 동물원 사육사였던 셈이죠. 물이 빠지고 나서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는 장면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제 땅에 식물이 자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을까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1년 넘게 고생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죠. 정말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죠. 지금도 비온 뒤에 무지개를 보면 이 약속을 기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벨탑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며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어요. 정말 인간적인 욕심이죠. 유명해지고 싶고 함께 뭉쳐있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고 하시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어 흩어졌다고 해요. 이게 바로 세계의 여러 언어의 기원이라는 거죠. 아우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 이야기들 정말 흥미로우셨죠? 간단히 정리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완벽한 계획, 둘째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본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사랑, 셋째로 가인과 아벨에서 나타난 인간 내면의 어둠과 질투, 넷째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 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탑에서 드러난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이런 고대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창세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본성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보물 같은 책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경의 재미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성경 이야기를 다뤘으면 좋을지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